오늘은 단 한 번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 이름은 박세연 전도사입니다. 네, 네, 제가 잘못 전달해서 제가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이름이 박세현 아니냐 이러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단 한 번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보면은 제가 도대체 왜 조선사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왜 단 한 번의 위로라고 했을까?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 한 번이냐? 그럼 한 번 위로받으면 끝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단 한 번의 위로, 그것이 도대체 왜 설교 제목으로 지었는지 오늘 일단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17절,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단 한 번의 위로라고 정한 이유는 이분이 가장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의 위로로 정했어요.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시에 또한 18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는 몸인 교회의 보다 머리다 라고 말씀해요. 또한 그는 근본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머리이시고 근본이시면서 동시에 어떤 자리 가운데서 으뜸이시냐면 바로 천하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만물을 구원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준비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단 한 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런데 또한 동시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가 살아계심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즉 죄를 나눠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는 단번에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은 단번에 살아계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계신다라는 말은 분명 한 번 살아있고 끝나는 게 분명 아닐 거예요.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살아있는 건 정말 쭉 갑니다. 그만큼 이 단 한 번의 위로가 한 번의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위로받은 게 예수님께 대한 받은 위로는 한 번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위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그것을 오늘 본문 20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고 했어요. 화평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세요. 그 화평이 그냥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화평이 아니라 정말로 충만케 되는 화평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화평이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화평을 통해서 기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즉 화평이 충만케 되길 원하고
그 위로하심이 충만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이 화평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이것을 창세기 1장 28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하시니라. 아멘. 네, 목이 많이 마르네요. 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케 되는 그 복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다면 이런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정복하시고 충만케 하실 수 있으신데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이런 화평을 허락했어요.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위로가 충만하고 정말 즐거움과 행복이 너무나 넘치는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그 주님과 화평하기를 너무나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잘 원하지 않는 모습들을 가끔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화를 한 가지 준비했는데 한 가지 준비한 거 저희 원래 유초등부 아이들을 일단은 예화를 한 가지 준비를 했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나 하나님과 화평하고 싶구나라는 게 참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너무나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런 모습이 너무나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드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 이제 광고해 주는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해 주세요. 얘들아, 우리는 예배하러 이곳에 온 거야. 우리 놀러 온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곳에 나온 거야 라고 광고를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오늘 역시도 참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겨울 성경학교가 이제 마치는 날인데 원래 예정 시간은 11시 30분이었어요. 그래서 11시 30분에 딱 마치고 이제 잘 은혜롭게 잘 마치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뭐 저나 아니면 담당인 선생님이 맡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위에 올라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11시 반까지 딱 마쳤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갑자기 애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위에서 막 돌아다녀요. 이 비전원에서 막 돌아다녀요. 뭐 찾으려고 막 돌아다녀요. 그냥 막 부산스러워요. 약간 그런데 뭘 찾으냐면 우리 보물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 찾기를 했는데 이제 그 찾기를 하면서도 아이들이 막 왜 쟤 먼저 나가요? 왜 누나 먼저 나가요? 왜 쟤 먼저 나가요? 이러면서 막 다투는 거예요. 저보고 왜 도대체 왜 누나들만 나가요? 왜 우린 안 나가요? 하면서 막 뽑아왔는데 당연히 누가 많이 뽑았을까요? 먼저 나간 사람이 정말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1등이었기 때문에 먼저 내보냈는데 이제 남자아이들이 도대체 왜 먼저 나가냐고 하면서 표정들이 다 안 좋아졌어요. 그냥 왜 도대체 전사님 때문에 우리가 뽑지 못했다. 다 뭐 10개, 뭐 7개, 9개 뽑았는데 나는 3개만 뽑았다.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안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점점 딜레이가 됐어요. 분명 제 계획은 이제 아이들은 최대한 내가 맡고 우리 선생님들 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했는데 점점 딜레이가 돼서 몇 시 끝나면 12시 거의 10분쯤에 끝났습니다. 무려 40분이 딜레이가 됐죠. 그만큼 우리 유충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화평하게 원하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고 또한 우리 가끔씩 보면은 우리 너무나 귀여운 지우가 예배를 드릴 때 문을 확 열어요. 그러면 문을 열기 전에 뭐 저나 다니엘 전사님은 지우 보고 지우야 안돼 하면서 막지만 막지는 못해요. 그렇게 막 돌아다니긴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정말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만나기 원하나 라는 마음이 내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정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선한 것을 원하시고 많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안에 화평이 충만케 원하는데
선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전에 무슨 행실로? 악한 행실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의 제 모습은 창세기 4장 6절에서부터 드러나요. 창세기 4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성경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살인이라는 죄가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가인은 마음에 엄청난 화를 결국엔 생기게 되고, 그리고 아벨은 그 화로 인한 어떻게 희생양이 되게 되죠. 그만큼 인간의 죄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시작됐지만 그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로 너무나 뛰어난 왕이라고 칭송받았던 그 다윗도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보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정말 유명한 사건을 알게 돼요. 바로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사건을 알게 되죠. 밧세바를 다윗이 정상적으로 취하지 않아요. 보면 그 앞에 성경들을 보면 어떤 말씀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이 무엇을 구하든 그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능히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책망했을 때, 그러나 다윗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다윗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3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이 죄를 시인하는 모습,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만큼 정말 너무나 훌륭했던 다윗 왕도 때로는 그 죄 앞에서 무너지게 돼요. 많은 이들이 그 죄 앞에서 무너지게 되고, 인간이 정말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도 그 선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6장 5절에서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들도 있었고, 또한 내세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뭐 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 즉 이 타락을 정말 히브리서 기자는 많이 경계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뭐 한다? 욕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변질하지 않기를 너무나 희망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녀도 때로는 음행을 저지르고, 때로는 교회를 다녀도 적그리스도를 믿고 이단들을 따르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면, 그 구원의 능력을 맛봤다면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죠. 근데 정말 우리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분위기가 너무나 무거워져서 제가 예언을 하나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많은 예언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요즘 제가 정말 많이 보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무슨 프로그램이, 아마 성도님들도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한블리, 라는 이제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제 블랙박스 이제 많은 분들이 운전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한문철이라는 변호사가 이제 그 영상들을 보면서 다른 이제 연예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많은 이들이 등장을 해요.
저번 제가 뭐 설교 때 했던 뭐 무단횡단 하는 이제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말 많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끔씩 드러나는 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네, 욕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정말 너무나 많이 욕을 해요. 가끔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우리가 차가 갑자기 확 끼어들 때가 있죠. 그럼 이제 여자분들은 그냥 악 하고서 이제 소리를 지르겠지만, 네, 그런데 이제 남자분들은 이씨 하면서 이제 온갖 이제 듣지 못할 막 씨씨씨 하면서 엄청난 많은 욕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삐삐삐 처리를 하면서 엄청난 많은 욕을 하게 되죠. 네, 가끔 이제 저도 그러면 안 되지만 저도 가끔씩 제가 확 끼어들진 않아요. 제가 확 끼어들면 교회 차량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갑자기 확 끼어들면 저 무슨 교회 차야 이렇게 돼서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 차량을 운행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운행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제 차를 이제 운전할 때는 제 차가 아니긴 한데 저희 부모님 차긴 한데 그런데 이제 운전을 할 때 가끔 이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끔씩 정말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들이 계세요. 차를 운전하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들어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옆에 아무도 없으면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온갖 욕이나 욕을 다 해요. 이런 시험에서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가끔씩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옆에 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님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 어머님 넌 도대체 왜 그러니? 너는 참 목사래가 너는 왜 그러니? 이럴 때가 정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진짜 아니 저 차가 그랬잖아 저 차가 이러면서 잔소리 좀 그만해 이렇게 이제 다툴 때가 너무나 많기는 하는데 이렇게 정말 저도 그러면 안 되지만 화를 낼 때도 많고 아니면은 때론 정말 그럴 때는 안 되긴 하지만 가끔씩 욕을 할 때도 조금씩 있기도 합니다. 욕을 할 때마다 주여 제가 주여 제가 저 차 때문에 욕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이제 회개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화로 죄를 짓고 때로는 이제 정말 뭐 하면 안 되는 행동을 가끔씩 이제 우리가 올라올 때도 되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저를 포함한 많은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품어주세요. 어떻게 해주시냐면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품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복음의 소망을 지닌 자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이 더욱더 세워짐을 예수님은 원하고 계세요.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뜯어고친 그 귀신들을 떨쳐내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이 패역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가 어찌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느냐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여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딸이 아픈데 그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걔들은 주워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자여 내 믿음이 뭐하다? 크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많은 이들에게 그 믿음을 너무나 강조하셨어요. 왜냐? 너무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한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한다. 이 위로는 주님께서 한 번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단 한 번의 위로가 아닌 영원한 위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단 한 번의 위로가 우리 상황나는 동현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한 번으로 끝난 위로가 아닌 정말로 쭉 이어지는 그 영원한 위로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 한 가지만 하고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웃긴 예화는 아닙니다. 끝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냐면 저희 외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가시나요 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이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긴 했었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때 일이 있었기도 했고 정말 때로는 이제 믿는 자가 그것을 취하면서 정말 그 교회에서 있는 그 돈을 취하는 거 보고 정말 내가 저 예수쟁이보다 도대체 못 믿을 게 뭐가 있냐? 내가 더 낫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러시면서 너무나 경상도 분이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강하셨어요. 유교적인 부분이 너무나 강하셨어요. 그랬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정말 담배를 많이 피우셨기 때문에 폐암에 걸리셨어요. 폐암에 걸리셨다가 폐암 말기를 판정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경상도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듣질 않습니다. 무엇을 듣지 않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 결국에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시냐면 나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도 안 된다 하면서 저희 여기 이제 신촌에 있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일단은 이제 가자 하면서 어떻게든 끌고 올라오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아프셨는데도 너무나 아프셨는데 거의 아픈 내색 거의 안 보이셨어요. 워낙 강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서 이제 세브란스에서도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안 된다. 그런 말을 이제 들어서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우시면서 많이 우시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아빠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결정하신 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포항에 있는 카톨릭 병원으로, 포항 성모병원으로 이제 이동하시게 되는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돼서 저도 그렇고 저희 그때 당시 코로나가 또 이제 점점 이제 있는 그런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던 그런 시기였어가지고 한 2019년 이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그 포항 성모병원을 가는 도중에 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죠. 아 정말 가는 길에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말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병원 의료분들께서도. 그런데 이제 정말 어머니께서 우시면서 기도도 하고, 근데 포항 성모병원 갔을 때도 이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으셨냐면 정말 저희 어머님이 외할아버지를 위해서 너무나 많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믿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성모병원에 가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외할아버지께서 엄마가 이제 저희 어머니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이제 저도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우리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성모병원에서 거의 그러고 나서 물론 이제 4개월 동안 있으시다가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정말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상했어요. 정말 서울에서 포항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
정말 마음을 많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많이 우시면서 했는데 여기엔 외할아버지께서 누가 내 앞에 있다 이런 것들도 보시고 천사도 이제 인정하시고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천하셨어요. 네, 너무나 이제 더 무거운 이야기였는데 그 우리 외할아버지가 정말 저는 예수님 정말 안 믿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정말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 이제 외할아버지 보고 아바이 우리 이제 믿자 예수님 믿자 이놈의 가시나 어디에서 이제 예수 이응자로 꺼내지 마라 이러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안 믿으셨는데 그래도 저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못 갔으니까 포항 성모병원 가는 도중에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엄마가 이야기를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정말 외할아버지 예수님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정말 믿을 수도 있구나. 정말 믿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조차 내가 그렇게 확신을 했는데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분들의 마음도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천국을 가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단 한 번의 위로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있구나. 이것을 더욱더 내 몸소 체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 사랑하는 성도교회 동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과 화평을 이루길 원하셨고 단 한 번의 죽으심이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주는 단 한 번의 위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단 한 번의 위로가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얻고 복음을 놓지 않고 구원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우리에게 그 주어지는 그 한 번의 위로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위로가 아닌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영원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는 지칠 때 있고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동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